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7장 전체를 같이 한번 보는데요. 드디어 사사기도 이제 한 줄을 남겨두고 이제 점점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6절을 중심으로 전과 후 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기 앞서서 먼저 이 에브라임 산지와 미가라는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도 자주 언급하고 사사기에도 자주 언급되는 지리적 장소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지리적으로 동서남북 모두 다른 지파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중심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또한 기업과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리, 문화, 그리고 사회, 경제적의 중심적인 곳임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또한 미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 않습니까?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라는 뜻으로 결국 이 세상에 여호와와 같으신 분은 없으시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가 이 포진에 있는 서울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최고라는 이름을 가진 장로님 또는 목회자 가정을 통해 종교적 행습과 문화에 푹 젖어 살고 있지만 신앙적으로 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지리적 지명과 또는 이 미가라는 이름이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 저주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은 1100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당시 노동자가 1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가질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노예를 장정 노예를 무려 30명을 살 수 있는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미가의 집안은 대단히 큰,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빌딩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는 준재벌쯤 되는 그런 집으로 보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잃어버린, 자신이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자기를 탓해야 되는데 도리어 자신의 돈을 가져간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주는 오해 때문에 생긴 건데요. 이 잃어버렸다라는 우리말로 이제 해석되었을 때 잃어버렸다고 해석이 되었지만 이 원어의 뜻은 취하다, 잡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1100세계를 훔쳐갔다는 뜻이에요. 큰 금액을 이제 훔쳐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이제 막 저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돈을 훔쳐간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미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저주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미가는 자신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은 1100을 훔쳐간 것이 자기라고 어머니에게 고백을 하죠. 한편으로는 참 나쁜 자식 같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착한 아들 것처럼 보이는데요. 미가 어머니는 자신이 저주한 말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하가 미칠 것을 걱정되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며 다시금 그 큰 돈을 도둑질한 자기의 아들에게 도로 주면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 단지 입으로만 이렇게 저주했을까? 아유 정말 재수 없어. 내 돈을 훔쳐가다니. 에이, 가다 그냥 쿵 넘어져라. 그 정도 저주를 한 것 같진 않아요. 훔쳐간 사람이 막 공포에 떨어서 자기가 훔쳐갔다고 일시직고할 만큼의 저주를 했다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주술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이제 집안에 우사가 들면 액땜한다고 무당을 불러서 큰 구슬을 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죠? 하더라고요. 큰 구슬을 하더라고요. 재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기 집안에 큰 우가 임하거나 또는 조상의 묘자리가 안 좋다고 구슬하고 묘자리를 옮기고 그런 일을 합니다. 아마도 이 미가의 어머니는 단지 그냥 돈을 누군가가 훔쳐가서 그냥 입으로 그냥 재수 없다 이렇게 욕을 한 게 아니라 이런 크나큰 액땜을 하기 위한 구술을 한 것 같아요. 주술적인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잘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도 몰라. 그런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머니 사실은 그거 제가 훔쳤어요 라고 이야기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오늘 저희 어머니가 안 계셔서 다행인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요만한 항아리를 그 안에 쌀이 이렇게 가득 담겨 있는 항아리를 들고 저보고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니까 어머니가 이제 옷장 서랍에 감춰두었던 돈이 없어진 거죠. 저는 서랍에 돈이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훔쳐간 거면 그 단지에다 손을 넣을 때 손목이 잘린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정말 저는 훔쳐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혹시 있지 않을까? 손목이 날아가진 않으려다 손가락이 더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게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원래 이제 부산이나 이런 바닷가를 끼고 있는 지역이 미신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옛날 그 교회 권사님들하고 같이 무슨 일만 생기면 전보로 다니시더라고요. 요즘은 안 그러십니다. 요즘 믿음이 좋아지셔가지고 안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이 미가도 그냥 단지 어머니가 입으로 저주해서 아이고 내가 훔쳐갔어요 할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금액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 집이 워낙 부자다 보니까 액땜을 한다고
이 주술사들을 불러서 큰 구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임할 것을 두려워서 자기 어머니에게 내가 훔쳐간 것이고, 그 어머니는 또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 걱정하잖아요. 그 도로 돈을 돌려주면서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이상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안산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지나가다 죽은지를 발견하면 침을 3번 뱉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3번을 띄어야, 네. 모르세요? 아, 진짜 모르세요? 부산이 문제가 많은 도시긴 하네요. 그래서 온 동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죠. 저는 국민학교 다녔던 사람인데요. 국민학교 가다가 죽은지를 보면 그때 죽은지가 또 많잖아요. 막 쥐 잡는다, 막 나라에서도 막 쥐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지를 발견하면 동시적으로 애들이 다 그냥 침을 뱉고 그냥 다 깽깽이, 그 깽깽이라고 그러거든요. 깽깽이를 3번 띄워야 돼요. 그래야지 재수가 붙지 않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른들이. 야, 그렇게 해라. 그만큼 이제 그런 미신적인 문화가 가득했는데, 이 당시에도, 이 사사기 당시에도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미신적인 문화가 팽배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용암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뭐 주적이 누구냐, 내가 이번에 당선될 것 같냐, 뭐 그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8할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우리 이 목사님께서 지난 설교할 때 얘기하셨는데, 저번에 설교할 때 말씀하셨는데, 어디 지역에 가서 개척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무당한테 물어봐서 이제 용암 무당한테 물어본다는 이야기가 또 농담이 아닌 진짜로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돌려받은 은 1,100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새기고 부어서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데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상은, 이 형상은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뜻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기독교적 용어가 시전되고 있지만 목적은 온통 잘 되는 내 아들, 잘 되는 나, 온통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미신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교라는 말은 본래 산스크리트어, 저기 그 인도 쪽 그 번역한 불교 용어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중국의 불교가 전래되었을 때 이 능가경이라는 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란 근본이 되는 가르침. 이 종교라는 한자어 자체가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영어로는 종교가 이제 릴리전이잖아요. 이게 릴리기온이라는 이제 헬라어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이 서양적 개념에서의 종교는 신과 인간을 잇는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종교란 동과 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근본적이며 으뜸되는 가르침, 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종교인 게 맞습니까? 그죠? 기독교가 고등 종교로서 종교의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기독교가 종교로서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반면에 미신이라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 지식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종교적, 과학적 입장에서 망령스럽다고 생각되는 신앙,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마음이 무엇에 홀려서 잘못된 믿음에 집착함, 진리가 아니고 정법이 아닌 것을 잘못 믿는 것, 미신이 따로 없고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이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그는 미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미신. 목사도 잘못하면 기독교 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또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걸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습, 종교적인 우리의 퍼포먼스는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미신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누구 공격하는 기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어떻게 주님? 미신인 거예요, 미신. 또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모른 채 복 받는다고 하니, 잘 살게 된다고 하니 무턱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것도 다 미신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사시대가 바로 이러했던 것입니다. 외형은 종교적 겉모습을 잘 갖추고 있었지만 그 속 실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제물로 신을 달래고 기도하는 미신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무서운 게 문화로 자리 잡은 거예요. 문화는 이것이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삶에 젖어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였어요. 교회에서 애들이 너무나 바르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야, 너무 보람되고, 야, 얘들을 내가 가르칠 수 있다. 너무, 강남에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스마트하고 좀 엘리트 같이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이제 우리 교회 애들이 이제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이제 공과 공부를 마치고 나와서 한때가 우 모여서 가는데, 저는 이제 그 애들 뒤를 따라서 이제 같은 방향이라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들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들은 뒤에 제가 따라오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조사와 이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언어 사이에 욕이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거의 폐륜에 가까운 언어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얘들이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하니까 괜히 교회에서는 착한 척, 안 그러는 척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 그들은 이미 세상 문화에 깊이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욕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감탄사도 욕이에요, 다. 그때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의 문화를 바꿔야 되구나. 우리의 그냥 삶의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정말 참 예수 믿는 그런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건 정말 힘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우상숭배가 문화가 되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미신을 믿는 믿음과 다르지 않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종교생활하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깨어 늘 자기를 점검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네, 그게 말씀의 설교의 기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미가는 그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죠. 그의 어머니는 그 중에 은 200을 가져다가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두게 됩니다. 자, 미가는 자기 집에 뭘 가지고 있어요? 신당이 있습니다. 신당.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집안에 교회를 하나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웠으면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있어야 되지.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과거로 말하면 이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시켜가지고 제사장을 삼죠. 그리고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을 만들고 또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드라빔을 또 만듭니다. 참 웃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에봇과 점을 치는 드라빔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끝나고 전보로 다니는 거랑 똑같은 그 모습이 여실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뭔가 되게 종교심이 많은 집안처럼 보이지만 벌써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깡그리 무시하고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6절에서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순간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기독교를 미신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도 어떤 유혹에 넘어갑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판단하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비판하지 마라. 왜? 너희가 비판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분별은 해야 되죠. 근데 의도적으로 그를 비판하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키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우상 숭배,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는 모든 인문학, 예술, 정치, 사회 그리고 대중문화 속에 융단 폭격처럼 사람들, 특별히 젊은 세대의 사람들한테 퍼부어져 내리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 너의 뜻대로 살면 돼.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너희가 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미국은 그 자유가 굉장히 보장되어 있는 나라죠. 그래서 그 개인의 어떤 인권을 뭐 이렇게 비난하거나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약물에 쩔어서 좀 뉴스 보시잖아요. 사람인지 좀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한 도시는 거의 그냥 뭐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고, 저희 아내도 이제 미국으로 자주 출장을 가는데 그 다니는 회사, 거래하는 회사가 시카고에 있거든요. 시카고는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항구 도시죠. 그런데 거리를 다닐 수가 없대요. 그 시카고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샌프란시스코.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두 목사님. 샌프란시스코에 자주 가는데 샌프란시스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지 않습니까? 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그 중심에 그 도시 중심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거의 노숙자 대부분이 마약에 이제 중독되어서 정부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답니다. 부자들은 점점 더 외곽으로 빠져나간대요. 오히려 중심가가 할렘가처럼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신이 될 수 없는 인간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쾌락을 선택하고 자기가 그것을 마치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순간 그 사회와 시대가 다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된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유다 베들레헴의 한 레위인 청년이 거류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집안이 종교심도 많고 또 재산도 많이 있으니까 저기 가면은 내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찾아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뉘앙스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본문을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미가는 그가 거류지를 찾는 것과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참 재밌죠? 아버지가 되어 달라고 해요. 젊은 청년, 레위 청년에게 아버지처럼, 그리고 자기 아들처럼.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거는 지금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영적인 아버지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란 거는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자기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 있으면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저 강남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다가 청년들이 막 설교 듣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강남의 장로님들 눈치 보느라고 이제 우경화된 설교를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또 어떤 정권을 막 이렇게 뭐 저들은 뭐 공산당이야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젊은 청년들이 듣다가 막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대 간의 이념 갈등이 교회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 정의를 위하여 앞장서야 해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 이데올로기가 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목사님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는 어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설교를 하는 순간 그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레위인은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했죠. 그리고 그 레위 청년은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미가가 그 청년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미가의 제사장이 되게 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에게 복을 줄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신입니다. 자기 집에 교회도 짓고 제사장도 따로 모시고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상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한 모든 것은 다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은 다 나와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나 목회자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종교적 퍼포먼스에만 집착한다면, 그러고 있다면 이 다 망하는, 그 세대가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미가는 이 미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 미가와 동명인이에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 의미도 똑같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무엇을 외쳤던 사람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미가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또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미가서 자기의 이름이에요. 이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내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의 핵심 단어는 정의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주요 선포의 대상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교회가, 특히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오늘 교회 리더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세속적 성공과 성장에 빠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교회가 사회 정의와 불의에 침묵한다면 오늘 본문의 레위인 청년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신동엽 시인이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알고 있는 시일 텐데요, 그 시는 이렇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죄송합니다. 갑자기 원고가 닫히는 바람에 다시 제가 시를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유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세부치는 가라. 이거 수능 시험에 나왔던 이 시는 이념간의 대립을 경계하며 민족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체의 것들, 그것을 세부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라지기를 바라며 화합된 조국을 꿈꾸며 진정하고 순수한 민족의 삶을 추구하는 민주사회를 열망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에 나오는 사월은 독재와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의에 항거했던 4.19 민주혁명의 순수한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시에 나오는 동학년은 조선시대 말기 가난한 농민들이 이 조선 말기에 세도 정치와 탄간 오리들의 수탈에 엄청 시달리고 있다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동학혁명을 시작했죠. 그때의 그 순수한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이 빠진 종교의 외침은 미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는 껍데기를 경계해야 하고 껍데기는 단호하게 떠나보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져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교회는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돼. 우리가 그래서 강대상을 갈아 부쉈지 않습니까? 그냥 부순 게 아닙니다. 그냥 무대만을 넓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행위가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목사가 교회의 가장 큰 머리라는 그러한 고정관념, 그것을 부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왕노릇하기 시작하고 그가 신이 되고자 한다면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껍데기를 자꾸 벗겨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개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신교회 교인이잖아요. 개신교회를 영어로 하면 리폼드거든요. 리폼이 뭡니까? 계속해서 개혁을 한다는 거잖아요. 개혁이 멈춰져 있는 교회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오직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고정관념을 부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교회가 시도할 때마다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신이 되어 불의를 향해 가는 이 미신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살아내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